로마서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하겠습니다. 신약 256페이지 부분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에서 16절까지 한 절씩 교대로 읽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요즘 이 카카오톡을 하지 않는 분이 없을 정도로 이 카카오톡은 대중화가 되었습니다. 카카오톡을 만든 사람을 인터뷰한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요. 네이버나 페이스북 같은 걸 만들고 싶어 했다고 합니다. 가입자는 한 10만 명 정도 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처음 3년간 이제 연구를 했는데 실패를 했습니다. 그런 후에 나온 것이 이제 카카오톡인데 현재 가입자 수가 1억 명이 넘었습니다. 남한 인구 다 지금 하고 있고 또 남한 인구만큼 외국인들이 가입을 해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이 카카오톡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 배경에는 사회, 직장 분위기가 참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철저히 수평적인 관계라는 겁니다. 이 말단 직원부터 최고 경영자까지 이제 직원들만 사용하는 사이트에 모든 정보를 다 공유를 이제 한다는 겁니다. 한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면 그가 팀장이 되어서 이제 팀을 구성해서 바로 이제 연구를 시작을 한다는 겁니다. 요즘 기업들은 이 사내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이제 많이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권위적이고 일방적인 통보보다는 수평하고 원활한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겁니다. 그럴 때 이 기업의 매출도 증가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신앙 공동체입니다. 교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의 지체들인 겁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 몸이고 한 가족이고 하나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많은 기도 응답과 기적과 병치료와 회복과 거듭남이 있는 겁니다. 공동체가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 공동체가 이 공동체다울 때 너무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작은 공동체를 할지라도 얼마든지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공동체가 좀 부족하고 약하지만 귀하고 놀라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신앙 공동체가 이 공동체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과 연합하려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교인들이 하나가 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바른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교인들은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이렇게 치교 시간을 많이 갖고 이러면 이제 가까워질 수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만 진정으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연합하려고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믿는 자들을 하나 되게 했지만 서로 나눠지게 하려는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믿는 자들 안에 미움과 불신과 다툼과 오해가 있도록 충동질을 합니다. 이 성도들이 서로 다투고 미워하는 것보다 사단을 기쁘게 하는 일이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 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은 하나가 아닌데 하나 되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사 직원들이 원래는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식 같은 이런 걸 통해서 하나 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성도들은 이미 하나 된 것을 깨어지지 않도록 노력을 이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성도가 하나 되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뭔가 또 하나 된 것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그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이 공동체 그렇게 하십니다.
근데 이 공동체 안에 어떤 이렇게 다툼이 있고 나눔이 있고 미움이 있고 이러면 그 공동체가 약해집니다. 약해지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들이 그 공동체에 잘 나타나지 않게 됩니다. 막 이 성도들 사이에 어떤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러면 막 사단이 막 그 안에 들어와서 더 막 미워하도록 더 막 은혜가 사라지도록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족도 뭐 재산이 많고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이 가족이 화목한 게 제일 이제 행복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시면서 성도들을 딱 하나가 되게 하셨어요. 그 하나를 하나 된 걸 잘 지킬 때 그때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능력과 놀라운 일들과 기적과 그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 막 일어나면서 교인들이 굉장히 어떤 행복함, 어떤 기쁨들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 말씀도 그랬지만 이제 오늘 말씀도 무엇을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행함을 강조합니다. 우리 가운데 이 믿음이 중요하지 행함은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행함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행함을 강조하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그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기신 후에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한 것처럼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하라고, 너희들도 서로 이렇게 하도록 내가 본을 보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통해서 행복이 오는 게 아니라 말씀을 행할 때 행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 요한계시록 그 1장에 보면 그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여기도 보면 그 말씀을 행하는 자가 행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시편 그 1편에 보면 그 복 있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 나오는데 악인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합니다. 행복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가 행복한 자라는 겁니다. 성도들이 이제 하나 되는 문제는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님을 믿는데 미워하고 다툼이 있고 또 오해하고 이제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전에 그 보면 참 유명한 분입니다. 이렇게 그 신학교 교수이기도 하고 또 참 외국에서 유학을 갔다 온 아주 그 훌륭한 목사님인데 이분들이 이제 대학교 때 선교 단체 있으면 서로 너무 많이 싸운 거예요. 서로 많이 막 그래서 그 나이가 들어서도 서로 만나면 너 거듭났냐? 참 신실한 분이에요. 아주 신실한 분이고 분명히 거듭났어요. 그리고 많은 어떤 제자들도 많고 근데 막 서로 이게 화해가 안 되는 거예요. 서로 이제 미워하고 그 성도들이 하나 되는 걸 지키는 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 오해하고 다투고 또 이렇게 나눠지고 이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그 믿는 자들을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걸 잘 지키는 것은 말씀을 지키는 그런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지키는 게 이제 중요한데 그건 바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걸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이 믿는 자들을 한 몸의 지체들이 된 것을 잘 이렇게 지키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지키는 걸 통해서 성도가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오늘 이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데 그걸 이렇게 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잘 지키고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인가 하면 그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을 깨트리는 문제입니다. 14절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여기서 이 박해하는 자는 교회 밖에서 이제 믿는 사람들을 이제 이렇게 미워하고 이렇게 막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뭐 박해라고까지는 아니 그렇게 하지는 않더라도 미워하고 또 비난하고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불신자에게 이런 일을 당하면 저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제 저럴 수 있다. 그러면서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비난을 당하면 그건 너무나 큰 고통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가정은 참 다른 어느 곳보다도 안전하고 사랑을 받는 그런 곳인데 이 가정 안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버림을 당하면 그 사람은 세상 어디에서도 안전한 것과 사랑을 이제 찾지 못한다는 겁니다. 가장 안전해야 되고 가장 사랑을 받아야 될 곳에서 그 사랑을 받지 못하고 제일 불안한 그런 걸 겪으면 세상 어디서도 그 안전과 사랑을 찾지 못한다고 합니다.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그런 기대를 하는데 교회에서 이제 그런 걸 받지 못하고 오히려 고통을 받게 되고 이렇게 무시를 당하게 되고 이러면 어디서도 세상 어디서도 그런 사랑과 어떤 인정을 기대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공격하고 비난하고 험담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그냥 그냥 참아야 됩니까? 이런 문제 해결은 5절의 말씀에서 찾아야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몸의 지체의 원리에서 시작해야 됩니다. 이 몸의 지체들끼리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것은 아무 소득이 없어요. 자해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몸의 지체들 뭐 손, 발, 눈, 코, 입 이런 게 있는데 손이 발가락을 너무 미워하는 거라서 막 발가락을 막 비틀고 꼬집고 막 뭘로 찢고 그리고 귀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귀를 잡아당기고 뭘로 막 귀를 쑤시고 그러니까 몸의 이 지체들끼리 서로 막 불화하는 거예요. 뭐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소득이 있겠습니까? 그냥 자해하는 거죠. 그 몸이 이제 망치게 이제 되는 겁니다. 빨리 다툼을 그치고 서로 화해하고 축복을 해야 되죠. 그래야 이제 이렇게 뭐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뭐 쓰다듬고 이렇게 또 뭐가 아픈 데가 있으면 고쳐주고 그래야 이제 몸 전체가 유익한 거죠. 가족끼리 싸워서 이기는 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이기거나 또 아내가 남편을 꼼짝 못하게 하거나 부모가 자녀 위해서 군림하고 또 자녀가 부모를 막 쩔쩔매게 하고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남편이 이제 회사 출근해서 내가 오늘 어제 내 아내랑 부부싸움을 했는데 내가 이겼거든. 그러면서 막 직원들한테 자랑을 하면 우스운 거죠. 바보죠. 그리고 또 아내가 또 막 같은 부인들 만나서 어제 부부싸움 했는데 내가 남편을 꼼짝 못하게 했다.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속으로 다 욕하죠. 아무 소득이 없어요. 이 가족끼리 싸워서 뭐 이기고 이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와 같이 교인들의 모든 문제는 지체 원리로 시작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기서 저주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벌을 내려주시기를 이제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이제 이렇게 이제 사마리아 지역을 이렇게 지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의 어느 한 마을 사람들이 예수님과 그 일행을 못 지나가게 이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때 요한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이 마을 다 태우게 할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저주하는 겁니다. 이런 게 이제 저주입니다. 그런데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하라는 겁니다. 이 축복을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좋은 걸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상처를 준 사람에게 복수하지 않는 것만 해도 할 것을 다 했다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속으로 끌어오르지만 복수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렇게 복수만 안 해도 이제 귀한 거죠. 근데 주님은 이 저주하지 않은 것만 만족하면 안 되고 축복까지 해야 된다고 하십니다. 진심으로 축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유초등부에 그 두 남자애가 싸웠어요. 싸우고 이제 선생님이 그걸 보고 너희들 일로 와 이러면서 서로 화해하고 악수해. 근데 입이 삐죽 나와가지고 안 하는 겁니다.
선생님 다시 다그쳐요. 빨리 화해하라니까. 그러니까 애들이 어쩔 수 없이 미안해 이러면서 악수를 이렇게 합니다. 애들은 뭐 그렇게만 해도 뭐 잘하는 거죠. 근데 성도들 관계는 그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진심으로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몸에 같은 이 한 몸에 다른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박해하거나 미워하거나 저주하거나 막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축복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해야 돼요? 날 미워하는데 나 공격해야지, 방어해야지. 날 인정 안 하는데 나도 이렇게 해야지. 왜 우리가 이렇게 축복을 해야 합니까? 이런 일은 이 마음의 동의가 되지 않으면 이게 하기 어렵습니다.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해야 하는지 세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이유는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박해하던 우리를 축복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우리들도 그들 가운데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십자가 위에 죽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비유, 달란트 비유, 1만 달란트 빚진 자 그 비유를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그 1만 달란트 빚을 이제 탕감받은 사람이 이제 주인에게 탕감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1만 달란트하고 100 데나리온하고 이 금액 차이를 쉽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를 들면 1만 달란트가 100억 원이라면 100 데나리온은 한 100만 원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엄청난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길을 가다가 자기에게 아주 적은 자기가 탕감받은 거에 비교하면 그 돈을 갚지 않은 사람을 보자 왜 이 빚을 안 갚았어 이러면서 감옥에 가둬버리게 됩니다. 나중에 그 주인이 이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다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사람을 다시 잡아들여서 그거 다 갚기 전에는 감옥에서 나오지 못한다 하면서 감옥에 가두어 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너무나 큰 죄를 탕감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죄에 대해서 작은 죄에 해당하는 그런 잘못을 한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인 우리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큰 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이 상처를 준 어떤 사람을 축복하려고 하는데 그가 변화될 조짐도 안 보여요. 그리고 감사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사람을 보면 이렇게 용서하고 축복할래도 그냥 그 마음이 확 이렇게. 그러니까 그 사람을 안 보기 전에는 보면 내가 먼저 인사하고 악수하고 그리고 축복해야지. 근데 그 사람 얼굴 보면 그런 마음이 싹 사라질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그 기대를 가지고 사람에게 용서하고 축복을 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이 하는 거 봐서 좀 이렇게 축복해야겠다, 용서하겠다. 그러면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그걸 생각하면서 축복을 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는 우리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불의한 일을 당했을 때 우리 자신이 모든 진실을 다 밝히고 보복까지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합당한 절차와 이제 법에 따라서 사실을 밝히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울함 때문에 개인적인 보복을 하고 싶을 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합당한 어떤 절차에 따라서 시비를 따지고 그래서 뭐 이렇게 뭐 보상받을 거 이렇게 보상받을 수 있어요. 뭐 그것까지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억울한 일로 인해서 어떤 보복을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한 대학원생이 교수한테 이제 심한 꾸지람을 듣고 사제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큰 화상을 입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도들 간에 개인적으로 보복할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무 억울해서 이제 보복하고 싶은 마음을 억누를 수가 없어요. 도저히. 그럴 경우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하나님이 좀 보복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하고 나서라도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라는 겁니다. 몸의 지체들, 한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미우나 고우나 몸의 지체들입니다. 몸의 지체들을 서로 자애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다 예수님과 연합을 해요. 근데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저 사람도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저 사람도 예수님과 연합이 되는 겁니다. 원하건 원하지 않건 한 몸의 지체들이 된 것입니다. 근데 막 보복하려고 하고 미워하려고 하고 그건 자해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한 몸인데 막 이렇게 몸을 상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축복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겁니다. 부담스러운 사람 있으면 한 번 더 찾아가서 인사하고 쓰다듬어 주고 안아주고 좋은 것을 주려고 하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그렇게 해도 상대방은 별로 반응도 안 하고 더 이렇게 그럴 경우가 있는데, 만약 그런 경우가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하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제 이렇게 그렇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마음을 열지 않고 계속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이제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못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것은 믿음의 문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문제라는 겁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거기에 이제 달려 있다는 겁니다. 다음은 이 하나 된 것을 어떻게 잘 유지하느냐 하는 겁니다. 15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과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어렵습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 또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것, 이 둘 중에서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웃는 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가 집을 사거나 승진을 하거나 또 결혼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 기뻐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시기심과 경쟁심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질투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는 왜 안 될까?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을까? 이러면서 원망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지내는데 무슨 누가 잘 됐다, 좋은 소식을 들으면 그때 그냥 원망이 나와요. 왜 나는 안 될까? 왜 우리 집은 되는 일이 없을까? 이러면서 갑자기 원망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축하한다고 말을 하는데 우리 자신은 썩 마음이 기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건 어떻습니까? 사람들 마음속에 이 동정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심으로 이렇게 함께 우는 것이 이렇게 얼마든지 이제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시험을 못 봤거나 시험에 떨어졌거나 또 승진에 누락됐거나 실직을 했을 때 상대적으로 자기는 그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이렇게 동정하고 아파하는 게 쉬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그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상황적으로 보면 내가 좀 나은 거예요. 저 사람은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고. 그래서 그 아픔을 같이 나누면서 함께 이렇게 우는 것이 더 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도 이게 이제 조금 더 어려울 수 있다고 했는데, 이 몸의 지체 원리로 이 부분을 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왜 그 즐거운 자들과 함께 즐거워해야 되는가,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제 예를 들면 어떤 투수가 공을 잘 던져서 MVP가 됐어요. 그러면 그 공을 잘 던진 팔만 그 MVP가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 전체가 MVP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일주일 전인가요? 한국의 20대 피아니스트가
세계적인 미국 콩쿠르 그 대회에서 우승을 했어요. 참 굉장히 이제 손과 팔로 피아노를 잘 친 거죠. 그 우승의 영광이 그 손으로 잘 친 그것만 이 우승의 영광을 받습니까? 아니죠. 그 사람 전체가 그 이 우승의 어떤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을 지금 하려고 하는가 하면 이 몸의 한 지체가 즐거워할 때 같이 즐거워야 되는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몸 전체에 기쁨이 된다는 겁니다. 기쁨을 같이 하면 두 배가 되고 차고 넘치게 됩니다. 그리고 성도가 함께 기뻐할 때 하나님께 큰 찬양과 감사가 됩니다. 이제 우리 교우들 중에 그 좋은 일이 있을 때 얼굴은 웃지만 속으로는 시기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른 교우들에게 좋은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너무 크고 놀라워서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태평양보다 더 넓어요. 온 우주가 엄청나게 넓은데 온 우주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더 넓고 깊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렇게 잘된 거, 은혜 받은 거, 그걸 시기할 필요가 없어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그 사람에게 임한 것처럼 오히려 더 풍성하게 얼마든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이제 다른 교회나 다른 목사가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면서 시기한 적이 있는데 이 말씀 보면서 시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다른 성도를 보면서 시기하는 것이 있다면 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생각하면서 시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잘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절대로 시기하지 않겠다. 그런 결심을 하고 또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라고 했는데 그 슬픔을 같이 나누면 슬픔이 반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여러분, 슬픔이 반으로 줄어들면 어떤 슬픔이라도 이길 수가 있어요. 다시 그 슬픔 자리에서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장례식 때 이제 사람들이 많이 가게 되는데 너무 그 충격이고 그 유족들에게는 아픔이죠. 근데 막 손님들이 와서 이렇게 위로하고 막 이렇게 오니까 막 인사하고 이런다고 그 슬픔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슬픔을 이기고 다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슬픔을 나누는 게 왜 중요한가? 슬픔이 반으로 줄어들어요. 그러면서 그 슬픔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소망들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교우들이 이제 다른 교우들의 어려움을 위해서 참 기도를 하는 걸 보면 참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일처럼 아파하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의 고통과 슬픔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여기면서 울 때 우리 중에서 한 사람도 슬픔으로 좌절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큰 고통을 통과한 교우들이 하는 말이 공동체가 없었더라면 내가 이 슬픔을 이길 수 없었을 거라고 이런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너무 힘들어할 때 같이 울어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고통과 아픔을 견딜 수 있었다. 여기서 일어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믿는 모든 자는 미우나 고우나 몸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뭐 팔이나 다리나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이게 같이 이제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한 배를 타고 같이 항해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한 몸의 지체들입니다. 다 이쁘고 다 사랑스럽고 나랑 다 똑같고 나랑 잘 통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안 그래요. 우리는 다 천사들이 아니라 죄인들입니다. 죄인. 예수님 믿고 나서도 여전히 욕심과 어떤 참 교만함과 이기적인 그 죄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변화되고 있는 공사 중에 있는 그런 죄인들입니다. 미우나 고우나 마음에 들든지 나와 맞든지 안 맞든지 몸에 이제 지체들이라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같이 기뻐해서 기쁨이 두 배가 되고 슬픈 일이 있을 때 같이 울면서 그 기쁨이 반으로 줄어들어서 모든 그 어려움들을 다 이기는 슬픔을 이기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연합을 위해서 중요한 겁니다.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사람들은 마음을 같이 하기 위해서 애를 많이 씁니다. 회사에서 그 회식을 많이 하는 이유, 또 대학생들이 MT를 많이 가는 이유도 같이 이제 이렇게 마음을 같이 하기 이제 위해서입니다. 남자들은 운동을 같이 하면 마음이 같아지고, 여자들은 막 모여서 막 이야기를 많이 하면 이제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피상적인 이제 하나됨입니다. 성도들은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진리로 하나가 됩니다.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면 하나가 됩니다. 나의 성격, 직업, 성별, 언어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가 됩니다. 성도들이 모이면 함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이 유익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말씀으로 함께 나눌 때 딱 하나가 되면서 또 은혜가 임하면서 풍성한 것을, 기쁨들을 누리게 됩니다. 물론 성도들이 모여서 같이 놀 수도 있어요. 같이 뭐 맛있는 거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행복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끝난 거하고 이렇게 모였을 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헤어진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잘 먹었는데, 잘 놀았는데 뭔가 이렇게 좀 중요한 뭐가 이제 빠진 것 같은 그런 어떤 느낌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말씀으로 나누고 또 말씀으로 은혜를 받을 때 그때 진정한 어떤 사랑들, 어떤 풍성함들, 은혜들을 이제 누리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연합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이 마음을 낮은 자에게 두어야 합니다. 이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절하는 겁니다. 여기 높은 데 낮은 데 하는데 이 물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가리킵니다. 마음을 높은 사람에게 두지 말고 낮은 사람에게 두라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것인지 성경에 이제 예를 들겠는데요. 이 야고보서에 보면 이 금가락질을 하고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사람들이 막 일어나서 여기 앉으라고 막 자리를 이제 권하는데 그런 건데 또 남루한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왔을 때 저기 서 있든지 바닥에 앉으라고 한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좋은 조건이나 높은 사람에게 마음을 두기가 쉽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두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은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고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은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하고, 또 야고보서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들을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신다고 말하고, 또 고린도전서에서는 하나님이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한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한 자들에게 마음이 있으세요. 또 그들을 사용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너무 강하고 자신감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바닥으로 이렇게 내려서 약하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세요. 모세 그렇게 자신감이 있고 모든 것이 준비된 것 같은 그 40대 그때 사용하지 않으시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완전히 돌려서 완전히 그 자신감을 다 잃어버린 거의 폐인처럼 된 그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은 놀랍게 사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약한 자들에게 마음을 두시고 그들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선적으로 이 마음에 두어야 될 그런 사람은 약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자신감을 갖고 활력을 되찾도록 이제 그런 곳이 돼야 됩니다. 세상에서 가진 것이 없고 머리도 나쁘고 또 재능이 없어서 상처를 받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이 그런 상처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 오니까 교회에서도 똑같이 외적으로 외모로 보고 뭐 그거 보고 거기에 따라서 대하고, 그래서 교회 와서도 똑같은 그런 상처를 받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역차별이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뭐 강하고 또 실력 있고 막 능력 있고 높은 자리에 있고 막 이런 사람 죄인 취급하고 막 더 막 무시하고 막 그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역차별을 하라는 게 아니라 약한 자들은 더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런 사람들이 잘 세워지도록 이렇게 도와주고 그런 사람들을 더 이렇게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한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작은 것으로 자꾸 상처를 받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넘어지기도 하고 자꾸 이제 위축이 되고 이제 그런 사람들은 더 이렇게 관심을 갖고 돌봐주고 세워줘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진국이 어떤 곳인가 하면 한 예를 들면 이 장애인들이 편하게 지내는 그런 곳이 이제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대학에 한 교수가 왔는데 이렇게 장애인이에요. 이게 장애인. 그래서 그 학교, 그 대학 건물을 그 사람, 장애 교수님을 위해서 그 교회 건물 구조를 다 바꾸는 그런 공사를 했다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약한 자에게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는 그런 곳이 이제 좋은 곳입니다. 다른 데가 좋은 곳이 아니라 약한 자들이 이렇게 편안하게 잘 이렇게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 좋은 곳입니다. 교회는 더더욱 그래야 됩니다. 근데 우리 교회 보면 4층, 5층인데 엘리베이터가 없기 때문에 몸이 불편한 어르신이나 또 이렇게 몸이 안 좋으신 분들은 참 오는데 계단 올라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전에 이렇게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그런 걸 좀 알아봤어요. 알아보고 뭐 비용도 따져보고 그리고 뭐 그게 안 되면 뭐 도로래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건물 밖으로서 막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보고 근데 모든 게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좀 이런 구조에서 우리가 지내게 되는데 전에 저희 교회 다른 교회 목사님이 이렇게 와서 이제 이렇게 하는 얘기가 주기쁨 교회 성도들은 참 마음이 넓다고 이런 교회 이런 엘리베이터도 없는 이런 불평도 안 하고 잘 지내는가 보다 이러면서 우리 교인들을 칭찬하는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너무 이렇게 좀 어르신들에게 좀 죄송하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 건물이야 뭐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약하고 또 고난 가운데 있고 질병 가운데 있고 아픔이 있는 분들에게 온전한 사랑과 관심과 궁유를 베풀어야 한다는 겁니다. 뭐 상황이야 뭐 이 건물이야 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지만 우리의 마음은 약한 분들에 대해서 사랑과 관심과 궁유를 베푸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상대적으로 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분이 누굽니까? 그들에게 우선적인 마음을 두라는 겁니다. 역차별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뭐 그게 아니라 우선적으로 우리가 마음을 두고 또 사랑하고 섬겨야 될 그런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분이 행복해야 교회가 행복한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연합이 있는 것입니다. 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직장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든지 그냥 뭐 이렇게 강한 자들끼리 다 연합이 됐어요. 우리 좋다, 아무 문제 없다, 힘 있는 자들이. 근데 뭐 이렇게 참 약한 사람들은 전혀 지금 그렇지 않고 너무 힘들고 그건 진정한 어떤 연합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를 돌보십니다. 그들의 하나님이시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도 더더욱 이렇게 좀 약하고 돌봐야 되고 그런 분들을 부담스러워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실제로 궁유를 베풀고 그래서 우리 안에 진정한 연합이 있도록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고 기적을 일으켜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참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게 됩니다. 연합을 위해서 필요한 마지막 한 가지는 스스로 지혜 있는 자처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 곡식이 연글면 고개를 숙인다, 이런 말들은 지식에 관한 말들입니다. 사람에게 지식이 쌓이면 쌓일수록 겸손해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할수록 자기는 너무 모른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굉장히 똑똑하고 많이 알고 있다고 자랑하는 사람은 실제로 모른다는 겁니다. 진짜 어느 분야든지 진짜 공부를 많이 하고
거기에 진짜 많은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은 내가 참 이 분야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 이렇게 겸손해서가 아니라 진짜 그런 걸 인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막 내가 얼마나 대단한지 알아 이런 소나 이제 그런 사람 보면 실제로 이제 진짜 모르는 겁니다. 참 용감한 사람들이 대학교 1학년들의 1학년. 그러니까 책 몇 권 읽고 막 교수님하고 싸웁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책 몇 권 읽었어요. 두세 권 읽고 그런 경우가 많다. 그게 이제 전부인 줄 아는 겁니다.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큰 죄라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된 원인도 자기의 지혜를 자랑했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롭다고 거짓말을 했는데 하와가 진짜 하나님처럼 지혜롭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범죄를 했습니다. 사람들 중에서 공부를 잘하고 이해력이 빠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노력도 있지만 머리를 타고난 것이죠. 하나님이 그런 좋은 머리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노력하는 게 소용이 없다. 그게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차이를 인정하고서 이제 노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는 머리가 좀 더 나쁘다. 그러면 더 열심히 해야 되죠. 그러면 또 이렇게 어떤 효과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머리에 어떤 차이가 있고 그걸 이렇게 타고 난다는 겁니다. 세계적인 이론 물리학자인 스티븐 호킹 박사는 천재적인 머리를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좋은 머리를 주셨죠. 근데 그는 그 좋은 머리를 가지고 우주를 연구하면서 내가 우주를 연구해 보니까 천국도 없고 하나님도 없더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데 그 우주를 연구하면서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는 것은 교만이고 큰 죄악입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할 수 있습니다. 수재들이 모인 곳은 하나 되기가 어렵습니다.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 자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다 자기가 옳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연합하지 못합니다. 성경적인 지식으로 자기를 이제 지혜롭게 여기는 것도 연합을 깨트립니다. 그렇다고 지성을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무식한 게 좋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성이 참 필요해요. 이성도 필요하고 상식도 필요합니다. 지성을 사용해야 돼. 지성을. 그리고 지성적일수록 유익한 것이 많습니다. 근데 지성을 사용하는 것과 지성주의를 추구하는 것은 다르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행하지 자기를 지혜롭다고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행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행하는 거지 자기를 지혜롭게 자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을 보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이라는 겁니다. 지혜를 가졌으면 선행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겁니다. 지혜를 가진 자는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온유와 겸손함으로 행한다는 겁니다. 성경 지식을 가졌든지 세상 지식을 가졌든지 자기를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연합을 깨트리는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참된 지혜가 어떤 겁니까? 그 야고보서 3장 그 17절을 보면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는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긍휼하고 선한 열매가 가득한 그런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를 가진 자는 화평하고 겸손하고 연합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선 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앉아있는 자는 그 넘어질 것을 덜 걱정해도 되고 엎드려 있는 자는 넘어질 걱정을 전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지혜가 있다면 엎드린 자처럼 겸손하게 되어서 화평하게 하고 연합하는 데 힘쓴다는 겁니다. 우리가 진짜 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진짜 가지고 있다면 겸손하게 화평하려고 하고 겸손하게 행동하고 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모두가 이렇게 연합하도록 또 이렇게 주님이 하나 되신 것을 굳게 지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고 그렇게 행동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이 한 몸의 지체되게 하신 것을 굳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없습니다. 뭐 교회 재정이나 교인 숫자나 또 뭐 다른 어떤 교회 시설이나 또 교회 프로그램이나 이런 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고 성령이 한 몸에 지체되게 하신 이것을 잘 지킬 겁니다. 여기에 모든 복과 은혜와 기쁨과 풍성함과 기적들과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여기에 다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뭐 여름 행사 이제 앞두고 있는데 그 여름 행사가 참 은혜 가운데 참 부흥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게 어디에 달려 있는가 하면 뭐 프로그램이나 또 뭐 뭘 많이 준비하는 거기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교사들이 딱 이렇게 성령으로 다 하나 된 걸 잘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교사들 교사들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 엄청나게 역사를 은혜를 주고 사랑을 부어주고 기쁨을 주고 성령을 부어주고 막 기적들이 나타나고 거듭남이 나타나는 그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서도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있고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가족들이 다 이제 성령 안에서 딱 하나 된 걸 지키는 겁니다. 딱 말씀 안에서 이제 하나 된 걸 잘 이렇게 지키면 다툴 일이 없어요. 싸울 일도 없고 큰 소리 날 일도 없고 어려우면 같이 다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다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시고 성령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데 그것을 잘 지키도록 끝까지 지키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가 좀 우리 교회가 10년이 됐는데 참 우리 돌아보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잘 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난 일은 어쩔 수 없고 현재와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신 거 그걸 굳게 지키고 그걸 위해서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잘 믿는데 나 예수님 믿는데 다 믿어요. 믿는데 다툼이 있고 미움이 있고 오해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데 그 하나됨을 지키는 게 달려있다는 겁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오늘 말씀이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겁니다.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웃는 자와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겁니다. 슬픔이 반으로 줄어들도록 그 슬픔에서 일어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높은 자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에게 마음을 두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약한 자, 부족한 자, 힘들어하는 자 이런 사람들이 힘을 얻도록 다시 회복이 되도록 그게 이제 진정한 연합이죠. 그리고 스스로 지혜 있는 죄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면 그렇다면 선행으로 이제 나타나도록 겸손과 온유함으로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에 더 힘을 보태도록 그런 쪽으로 우리 지혜가 다 사용이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굳게 지켜서 우리 안에 기도응답과 기쁨과 은혜와 부흥이 넘치도록 일어나는 우리 성도들과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